짜내는 기도로 돌파하다라는 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인생마다 승부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열매가 있는 그 구간과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장애물을 돌파하면 열매가 있는 것이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겁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냉혹하지만 그게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총동원해서 짜냅니다. 돈도 동원하고요, 시간도 동원하고요, 인맥도 동원하고요, 뭐 아는 사람 다 동원하고요, 실력 다 동원해서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돌파하고 초월하기 위해서 다 짜낸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역시도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대의 장애물을 만나셨어요.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순종해서 죽으면 열매가 있고,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지난 30년의 삶이 어쩌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궁극적이고 가장 최대의 장애물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짜내셨습니다. 여러분, 뭘 짜내셨을까요? 오늘 그 제목에 나오죠. 짜내는 기도로 돌파하다. 기도를 짜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겟세마네. 근데 이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내는 틀입니다. 기름을 짜내는 틀.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이 공간이 주는 도전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습관에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그분의 피를 짜냈고 그분의 땀을 짜냈고 그분의 눈물을 짜냈고 그분의 진액을 다 짜내서 순간순간 넘어가야 될 돌파들을 해오셨다는 것이고, 그 돌파의 궁극적인 지점,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피땀을 다 짜내서 기도로 돌파를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되게 비유적으로만 봅니다. 야, 예수님께서 진짜 죽어라 기도하셔서 마치 진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셨구나. 핏방울 같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의사가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괴롭고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잔혹하게 받으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리고 풀리면은 다시 팽창되고, 그러니까 수축과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피가 땀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땀샘에서 땀이 배출이 될 때 핏방울이 맺혀서 함께 땀과 함께 배출이 되는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몸을 치료했던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스트레스, 괴로움, 인간으로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슬퍼하여 고민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와 괴로움 끝에 예수님이 혈관이 수축되고 팽창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땀방울에 핏방울에 맺혀서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한가한 기도?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기도? 아니요. 진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거 못 넘어서면 내 인생이 다 끝난다, 허무하다, 열매 없다라는 그러한 정말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짜내셨다고요? 기도를 짜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38절을 좀 보실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기 전에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고백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기도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 고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그렇죠? 모아놓고 자신은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십니다. 총 3번. 그런데 이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이 새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보초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로마 군정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기 전에는요, 무능력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기 전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기 전엔 두려움에 압도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고 나서 46절을 보십시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를 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팽배하고, 얘들아 나 좀 지켜줘, 나 무서우니까 너희들이 보초 서고 있다가 로마 군정들이 오면 나에게 알려줘라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너무나 두려움에 팽배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기도를 끝낸 예수님의 모습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기도로 충만해지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갈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보였던 그 예수님의 좁은 시야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충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심이 어디서 납니까? 인심이요. 인심이 어디서 나요? 곳간에서 나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심은 곳간에서 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가 배불러야 남이 보이는 거예요. 지가 배고프잖아요? 절대로 남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요, 기도 안 했을 때, 기도가 목마르고 기도가 궁핍했을 때, 기도가 굶주렸을 때는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들아 나 무서워, 니들이 보쳐 서 있다가 로마 군정 들어오면 나 좀 어떻게든 보호해줘봐.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전의 무력한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스킨십이 충분히 일어나니까,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챙길 수 있고 함께 내가 가는 사명의 길로 그들을 다시 한번 초대할 수 있는 여유, 여력, 이게 언제 생겼다고요? 기도가 맞춰진 후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 없으면 이렇게 나약하지만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도 돌파가 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무슨 자신감으로 기도 안 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자신감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십니까? 아 그래, 내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짬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돈도 있겠다, 나 이 아파트에 2대 정도 있고 차도 나 어느 정도 시시 굴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또 문제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이건 교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나약한 우리, 미약한 우리, 조금만 내버려둬도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기도를 안 하신다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신다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봐봐 얘들아 나도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의 이 행보를 통해서.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지구에서 우주를 출발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구간이 딱 15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5초가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이 지구에 있는 통신원과 교신이 끊기는 대기권에서의 15초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신이 끊기면 두려움에 쉽게 먹이가 됩니다. 쉽게 쓰러져요. 쉽게 나약해지고 툭 건드리며 톡 하고 넘어질 수밖에 인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기도회가 붙으면 다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회, 요즘에 새벽 기도가 좀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금요 기도회 더 늘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권사 기도회 하셨죠? 많이 나오셨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더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지만 또 우리 가을에는 우리 또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또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 누구를 위해서 나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죠? 나,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여러분, 로마서에는요 16장까지 있는데 7분의 1이 기도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6, 7 한 번 하면은 그 7절 중에 한 번이 기도에 관련된 구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더 심합니다. 5분의 1이 기도 관련 구절입니다. 5구절 중에 한 번씩은 기도에 대한 언급과 강조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중에 기도 놓치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총 6가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8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6개의 무기를 다 소개를 끝마친 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데 28절에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디아라고 해서 뭐뭐를 통해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통해.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6가지의 강력한 전신갑주의 무기가 무기로서 발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집에 꽂힌 칼은 칼이에요? 칼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드렸나 봐요. 칼집에 꽂힌 칼은 칼이죠. 그런데 못 쓰는 칼입니다. 베어야 칼이죠. 찔러야 칼이죠. 여러분,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은 옷이에요? 옷이 아니에요? 옷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그 옷은 아무런 우리에게 쓸모없는 옷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무기가 안 되는 거고 칼집에 꽂힌 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말씀의 검이고 기도해야 믿음의 방패고 기도해야 구원의 투구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앉으나 서나 기도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붙으면 다 나오셔야 되고요.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리고 정말 포인트 있는 말이에요. 모이면 기도하셔야 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인생, 이게 답니다. 이게 되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머지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2가지를 함께 살펴볼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뭐 이슬람, 뭐 힌두교, 불교, 급기야 이게 산에다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산신령, 그런 토속 신앙까지 기도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적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홍길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적 대상, 미지의 대상이고 초월적인 대상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아빠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해보지 마십시오. 제가 뭘 또 소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희 조이가 저한테 아빠 하잖아요. 아빠라고 부름을 당하는 그 순간 저는 그 계약관계 안으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자녀고 나는 아빠니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한 너희의 부탁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너희의 모든 부탁에 나는 최대한 충실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계약관계로 돌입을 하게 돼요. 어떤 호칭으로 불려짐을 당하는 순간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계약이 다시 한번 성사되는 순간. 옆집에 예린이가 살고 옆집에 수빈이가 살아도 제 딸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날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도 저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 조이가 어린이집 되게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갔더니 조이가 나와야 되는데 딴 애가 나왔어요. 잠깐 선생님이 너무 바빠고 딴 일 보고.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저한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전 처음 보는데.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 이렇게 얼어서 서 있었더니 선생님이 오셔서 야, 네 아빠 아니야. 들어가. 이렇게 치우시더라고요. 근데 조이가 나와서 아빠 하는 순간 제가 자동 모드로 신발을 꺼내서 신겨드리고 가방 들어드리고 아이스크림 먹을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누구게요? 아빠가 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자, 한번 예수님께서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녀죠.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무조건 호칭 앞에 아빠를 붙입니다. 오늘 39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요. 42절 내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똑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계약의 자료로 그분을 끌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기도에 있는데 그 기도의 좋은 출발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기도일 때 좋은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한번 자막으로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후에 뭐라고 감사를 고백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였냐면 아버지여 당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으실 줄로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에 확신이 있었다고요? 왜 응답에 확신이 있었다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초월적이어서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여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기도가 그분께 수용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언제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분을 아버지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기도를 의심하는 자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심하면 너희들이 얻을 걸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그분께 상달이 되어졌고 그분은 그분의 적합한 방법과 적합한 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동산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언제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안 주셔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은희가 선물을 사달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은하 이래저래 해서 그 선물 나중에 사줄게. 혹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줄게. 그럼 은희는 그래 아빠 넘어갑니다. 왜요? 아빠니까요. 옆집 김영민 목사님 아저씨가 얘기했으면 그 약속 못 믿습니다. 안 사주려고 그러는구나. 거절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아빠기 때문에 다음에 사줄게 혹은 다른 거 사줄게. 즉 거절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 겁니다.
혹시 안 사줄다 할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아빠에겐 계획이 있겠지.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도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풍성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서의 평행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을 해요. 여기서 아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람어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람어도 아빠를, 그 유아들이, 영아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요. 한국어도 똑같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 삶을 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브앤테이크 비즈니스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누린 게 아니라,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셔도, 뒤늦게 주셔도 괜찮을 수 있는 여유와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기 때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메말랐습니까? 그분들의 정서, 언어, 표정들을 보면 정말 딱딱하다 못해 너무너무나 뭐랄까요, 표현이 좀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 그 메마른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관계 안에서 뭐 주고받지 않더라도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안 나시나 봐요. 나셔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나시나 봐요. 여러분, 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교회에서 친한 사람 둘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고플 수 있어요. 승진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친밀한 소통의 관계 두 사람만 있어도요, 이 땅 살만합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는데 많이 가셨어요. 한 이 목회자들까지 10분 가셨는데 차에서 이 스피커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운드. 정말 귀에서 피가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근데 그만큼 너무 서로 끈적하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11시간을 차 타고 갔다 왔거든요. 오늘 한 1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근데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냥 관계가 소통되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물며 부족한 사람, 흠이 있고 틈이 있는 사람과도 그런 관계적 소통이 있으면 그 안에 살맛이 나고 11시간도 1시간처럼 갔다 올 수 있는 인생의 여행이 되는데, 하물며 사람과도 그런 소통과 기쁨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저 초월적인,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분과 풍성한 관계가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에 채워지는 관계가 된다면 이 땅 살만해집니다. 살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으로 지칠 때마다 새벽이나 밤마다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충만해져서 아침 사역 시작하시고 또한 밤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의심을 이기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자체만으로도 복에 겨워지고 살맛이 나고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지고 교회의 모든 기도회가 붙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함께 나오셔서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찬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 자기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진짜 패배하는 이유는요, 외부의 적이나 외부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혹사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암이 주는 공포의 내부의 내 마음이 적이 되는 것이지 암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적인데, 내부의 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 내 욕망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나를 못 이겨서예요. 왜 서운합니까? 나를 못 이겨서예요. 왜 위축됩니까? 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패배하는 모든 원인의 뿌리에는 나를 못 이겨서입니다. 나를. 외부의 환경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충만해지십시오. 어제 두려웠어도 오늘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제 쉬워 보였어도 오늘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거든 뭐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이 자기 편하자고 너희 제자들 다 너희들 삶 부인하고 나만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겨봐야 진짜 제자의 삶의 열매가 열린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너희들을 이겨보라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자승자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승자강. 무슨 뜻이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기는 사람은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몇몇 천재들을 빼놓고는요, 실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다녔을 때 장철우 전도사님이라고 우리나라 프로축구 국가대표까지 갔던 대전 시티즌의 주장 선수가 이제 다 접고 신학교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몇 번 같이 운동장에서 이제 경기를 떠봤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K1,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축구가 이제 K1이고 그 밑에 K2, K3를 쭉 있는데, 그러니까 K2부터 제가 알기로는 K6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K1 가는 게 꿈인 거예요. 왜냐하면 K1만 올라가면 인지도, 유명세, 연봉 차이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완전 점핑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K1이나 K2나 다 실력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차이라는 겁니다. 멘탈 차이, 자기 관리 차이. 그러니까 자기를 이겨본 사람은 K1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도 저기 성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나 대학부 국가대표들이 지금도 이분에게 교회 가서 함께 코칭 받고 또 끝나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만큼 지금 나이가 50세가 다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분은 자기를 이겨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원리는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이겨본 기도가 진짜 제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39절을 보실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것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옵소서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체력도, 인맥도 다 구하셔야 돼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대신에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갈등의 관계가 됐을 때, 그때는 자기의 뜻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제자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후반 구절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지만,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게 합당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자기의 뜻을 이겨본 자승자강의 기도를 한 사람만이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요,
이 자기의 소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가게 없어서, 자기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 소원을 이겨보기 위해서 총 3번을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번째 말씀하신 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성경학자들에게 따르게 되면 이게 기록만 3번이지 이게 300번인지 3000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이겨볼 때까지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이겨보지 못하면 진짜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원리에서도, 기도의 현장에서도 자기의 소원을 이겨볼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영혼을 비추어서 이 땅을 살 만한 능력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두 번 기도해봤는데 저의 뜻이 안 굽혀지더라고요.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30분 기도하셨으면 1시간 기도하시고요. 1시간 기도하셨으면 1시간 반을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나를 이겨본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겨보지 못한 기도는요, 허약합니다. 금세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너무 쉽게 바뀌어요. 지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극복해본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야, 너 참 쓸만하구나. 너 너의 의지를 한번 꺾어봤구나. 너 너의 손을 접고 나의 손을 따라봤구나. 자승자강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파할 때 어떤 유익이 생깁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의 대부분은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우리가 욕망으로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탈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되게 잘 먹지 않습니까? 근데 다 먹었어요. 저녁 다 먹고 간식 먹고 과일 먹고 음료수 다 마셨어요. 근데 엄마 나 또 줘. 여러분, 그 주는 엄마가 현명합니까? 안 주는 엄마가 현명합니까? 제 질문이 어려웠나요? 여러분 집중을 안 하셨죠? 여러분, 자녀가 배가 터 죽으려고 하는데 엄마 또 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우리 자녀가 얘기했으니까 갖다 줘야지. 야, 먹어. 이 엄마가 현명합니까? 안 돼. 너 먹으면 또 화장실 간다. 그만 먹어. 이 엄마가 현명합니까? 그렇죠. 후자 엄마가 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삐져요. 하나님 내가 원했잖아요. 내 소원 말씀했잖아요. 내가 금식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라서 나왔잖아요. 금요기도에 나오라서 기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답답하게 죽겠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탈나. 너 그거 먹으면 화장실 다녀야 돼. 화장실 뒷일 처리하다가 네 인생 끝나. 그래도 줘? 줘요. 군붕어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계속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이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더 하면 나중에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실까요? 자막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구하고요, 안목의 정욕을 구하고요, 이생의 자랑을 구합니다. 먹었는데 계속 달래요. 욕심 부리는 거죠. 욕망에 빠진 거죠. 근데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걸 주실 수는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주시면, 그걸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탈이 날까요, 안 날까요? 100% 탈납니다. 100% 영적 볼일만 다니다가 뒷일 처리하다가 인생 쫑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주시면 서운할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힘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으시는 건가? 안 살아계신 건가? 이런 의심에 빠질 수도 있고,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분의 호의를 굉장한 악의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참 나쁘시네. 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때 주는 하나님은 현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 안 주셔야 그 하나님이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젠가 제가 페이스북 글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헌금 봉투를 찍어서 사진을 올리셨어요. 근데 헌금 봉투에 그 제목을 쓰잖아요. 뭐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헌금 봉투에 하나님 취업 실패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진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투자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안 거예요. 내가 요때 취업됐으면, 내 욕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 길로 이 취업자를 내가 원했으면 나 골로 갔겠다. 내 인생 탈났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투자를 해서 내가 이 투자에 맛봐서 더 하다가 나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 정도로 손해보고 잘라내셨다. 뒤늦게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승진 실패 감사, 취업 실패 감사, 투자 실패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고, 그걸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귀해서, 이 성도님의 마음이 귀해서 찍어서 이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유보당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탈날까봐, 그거 더 먹으면 당장은 내가 짜릿하고 당장은 내가 충족되는 것 같아도 그 들어간 것이 내 영적인 위와 창을 다 건드려서 내 인생 초토화될까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헌금 봉투에도요, 우리 이런 좀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해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아파트 당첨 안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을 못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시면 제가 다 기억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내 수중에 뭔가 안 들어와도 그것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이 오히려 탈해될까 봐 하나님은 쳐내시고 거절하시고 유보하시고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승자강의 기도, 나를 이기는 기도가 진짜 강력한 기도고, 내 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삐질 것이 아니라, 서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살렸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주세요라는 유아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 들어오신 거에 반드시 주의 선명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된 것에 반드시 주의 선명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기도가 응답이 재빨리 됐든 늦게 됐든 당장 됐든 나중에 됐든 안 되든 되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기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풍성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기도 자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